예, 오늘 이제 4주째라 가지고 이제 하여튼 다른 분 또 얘기를 들을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자원을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오늘 김의훈 목사님은 이제 제 신학교 동기고, 그리고 그 영국에서 교회사 전공하시고 와서 계명 문화대 교목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올 8월 말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자녀가 5명입니다. 요즘 드물게 5을 낳았는데 사모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입양을 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 예. 누구 닮은 거 안 같습니까? 우리 그 현실 자매, 현주 자매 동생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최종윤 목사님 사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우리 김의윤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기숙사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이분 특이하게 수업 시간에 잘 안 보이고 늘 밖에 어떤 목사님 만나러 다닌다고, 좀 특이한 목사님들 다 전국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토레이 신부님하고 친하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기숙사 오면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인이다 생각을 하고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구교회 테이프를 듣게 되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 있으니까 이제 낮에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보통 기숙사도 잘 안 있거든요, 다닌다고. 근데 어디 갔다가 오더니만 옆에 앉아서 한 5분 조용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아니 이 목사님 누구냐고, 이런 게 바로 사도들의 전성이다 그러면서, 난 사도들의 전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특이해서 저는 30 몇 년 전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신중하게 듣고 있는데, 옆에서 한 5분 듣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확 신뢰가 돼가지고 대우교회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자기는 안 오는 거예요. 앉으시면 돼요. 근데 한 두 번 이제 이열래 목사님도 만나고, 근데 제가 참 특이하게 신학교 졸업하고 뭐 만날 일이 없습니다. 동계 다 자기대로 일을 하고. 근데 졸업하고도 계속 생각나고 연락해서 만나고 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제를 하면은 제 얘기해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은혜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귀가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김의훈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치현 목사님은 저하고 예수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참 다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우리 집 사람이 기회도 되고 조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까 대략 소개해서 또 제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다 지긋하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대략 눈치채실 줄 압니다. 참 불안정한 사람이고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런데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참 이 교회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것이 아니고 참 신선하구나 맑구나 또 여러분 표정도 그렇습니다. 또 알고 보면 또 속에 충충한 게 우중충한 게 다 있겠지만은 저만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신학교 또 이렇게 교수도 하고 이런 분들이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박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즘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경향이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계명 전문대학에서 교목이 참 세월을 보냈다는 게 참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김 목사님이 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날씨가 참 저는 김천에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아유 이렇게 자유스러운 참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 또 처형이 또 이 교회를 또 건석이거든요, 아시죠? 또 우리 처 사촌 최종윤 목사님께 소개했습니다만은 사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생활할 때 이현래 목사님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테이프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아까 아주 뼈 있는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참 정직하고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뭐 서로 좋게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나는 또 안 갔거든요. 그 이현래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만나가지고 같이 살자고 그냥 이렇게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좀 뭘 해보자고 그런 얘기도 참 하셨는데 제가 요즘 말로 뺀질이라 그러나 저는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하고 또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고 10남매 막내고 참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 저는 원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하여간 절제하시오 하면서 얘기했는데 절제가 잘 돼야 되는데 커피를 들고 올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러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아까 날씨가 환하고 여러분 표정도 밝고 맑고 참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엘리야 선지자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맡기고 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얼굴도 참 동안이시고 그죠? 그래서 참 김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뭐 원래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서로 축켜 세워주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보고 말씀 전하러 하는데 내가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정된 사람이 아닌데 아직도 내가 나이가 67세 8세나 되는데 대략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없다고. 별로 참 아까 처음에 우리 자매님이 앞에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내 마음의 평화 그걸 할 때 저는 김천 평화동 사람인데 동네 이름이 평화동입니다. 근데 동네 이름하고 반대되는 집안에서 컸습니다. 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다 천국에 먼저 가 계세요. 그런데 밤중에 자주 깼습니다. 왜 깼겠어요? 밤중에 자꾸 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참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하고 한 7, 8년 참 같이 사느라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 좀 길죠. 긴데 제목을 남은 자들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한 단어라도 여러분한테 기도의 단서가 되고 또 기도의 문을 또 한번 열어 젖힐 수 있게 된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요즘 보니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김 목사님도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 아시죠?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이게 참 비밀이 많은 게 크리스찬들인데 좋은 비밀이 아니고 자꾸 뭘 숨기는데 여기는 뭐 숨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절제를 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여러분 짐작하시고 서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설교하고 가는 사람입니다만은 허리가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한때 캐나다에서 지내셨잖아요. 그래 그때 보니까 간이 안 좋으시더라고. 간이 안 좋고 이런 게 진짜 기운이 빠지잖아요. 얼굴 색도 안 좋았어요. 지금은 저렇게 참 미남이신데. 그래서 시내 프린스 호텔인가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 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기차를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류마티스도 기적적으로 나으셨고. 오늘 우리 형제님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으면 어디 앉아 계시는가 모르겠네. 그래 나한테 와서 귓속말로 말하는 게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저보고 귓속말로 무슨 말하는지 어머니는 대박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허준이 닮았대요. 허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허준입니다. 허준.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 교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교회 생활 하시다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대구교회 가시거든요. 저도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 어릴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여러분 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데 우주에 1입방미터 있으면 그걸로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느냐. 우리 형님들 가운데 목사님 여러분 계시고 다들 장로님이시고 기도원 원장 같은 분도 있고 그런데 평화롭지 않았어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까지 되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대구교회 가셨잖아요. 청도 각북에. 그리고 또 김치현 목사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일단은 분리가 되셨지만은 이 분리라는 건 아픈 거거든요.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김치현 목사님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대구교회로 나가게 되셨을 터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이엘레 목사님, 저도 참 그분 설교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실까? 교회 생활하는 우리 처형이 주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저도 교회에서 신학 공부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참 앞뒤가 탁탁 맞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또 분리되어서 분리라는 단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대구교회 분들을 위해서도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은 김치현 목사님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이렇습니다. 한 3, 40점만 하더라도 신학교 가는 게 그때 갑자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요 신학교 다니던, 저도 신학교 강의도 좀 했습니다만은 졸업하고도 교회 가는 거 그만두고 사역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도 또 입학생도 없어지고 계명대학교 신학과도 학생 모집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몇 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교회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되고, 교인이 많이 줄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석 교인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이게 보면 자꾸 서로가 서로를 정통이니 이단이니 그잖아요. 정통 이단을 이렇게 따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멀쩡한 사람도 이단이 돼버려요. 내가 편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뾰족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신학 용어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면 이단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벌써 한 10분 넘어간 건데 절제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도 서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엘리야 이름도 나오고 산 이름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이 성경 본문 중에 남은 사람, 여기에 제가 단어가 좀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어제 읽었는데도 오늘 읽으면은 오늘 이 단어가 나한테 또 부딪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죽지 못해서 이 산 이름이 나오죠. 호렙산에 와서 참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녹초가 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걸어서 먼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이 호렙산,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다 읽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난 지금도 저 아라비아 시나이 광야 저 끄트머리에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곳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가려 그러면은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몇 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우리 어릴 때 나온 영화 10개라는 영화 있었어요.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그 10개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찰턴 헤스턴은 아주 그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 그 영화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호렙산 시나이 산에서 영화를 찍을 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늙은 모세에게 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한 맺힌 모세에게 하나님의 한 맺히다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모세 한이 맺혔는데 하나님처럼 버림받은 분이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사실 저는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만은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엘레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때려온다 이거 가지고 또 뭐 만리 틀리니 얘기하셨더라고. 못 때려놓는 못띠 신못띠 십자가에서 못 때려 말이 왜 안 나오냐?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거냐, 안 뛰어내리는 거냐, 그거 가지고 또 따져요. 참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느냐 말이요, 왜 인간이 되시느냐 말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버리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아들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이걸 비극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가는 것,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날 때가 있습니다. 응? 성경 보면 아주 갑자기 환해질 때가 있어요. 예. 그거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또 환해지다가 갑자기 또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깜깜해질 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신학생들이 없다. 오늘 집사람 김천에서 내려오는데 여보 좀 있으면은 목사가 모자란데 하니까 그래? 좀 빨리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한 10년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신학생들이 없어지니까 목사가 없답니다. 목사가. 그래도 김치현 목사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는 한 20, 30명 있을까 생각했는데 참 많이 모이셨네요. 그런데 김 목사님 좀 걱정인지 내가 참 잘 될 일인지 모르지만 더울 것 같아요. 이엘레 목사님 서습하실 것 같아 앞으로. 이엘레 목사님께서 김치현 목사님 참 사랑하십니다. 예. 좀 내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엘레 목사님 나보고 같이 하자 할 때 나 따라갈 걸. 참 이엘레 목사님은 김치현 목사님은 참 조용한 것 같아도 마음이 참 안정돼 있어요. 응? 저는 가랑잎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제가 한 말 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제가 계명대학교 있는데 보니까 김치현 목사님이 의외로 유명하더라고요. 예. 대구교회 후임이 됐다. 나는 대구교회가 저는 통합체이거든요. 장로교회. 통합체에서 약간 삐딱하게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응? 저는 사실은 매일은 아니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치현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이건 뭐 제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왠지 교회가 분리될 것 같다. 근데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 될 것 같다. 내 편드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실 겁니다, 아마. 예.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되고 끝까지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가지고 함께 가는 길이지만은 여러분 다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전부 나만의 사정을 가지고 내 문제를 아무도 공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아시고 인간의 사정도 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섭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모르냐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절제하라 그러는데 절제가 안 되네 또. 우리 집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하자고 뭐 내가 뭐 합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을 내 옆 사람도 내 집 사람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유 참 우리 집 사람 저한테 내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2023 함께 가는 교회는 십자가 앞에 이렇게 걸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 마음에 다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그 1000년 전에 거의 한 900년, 1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이 성경은 누가 버림을 받았느냐, 누가 남아있느냐,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얘기 같지만요. 이 왕들 가운데 불과 몇 사람 빼놓고는 그 어떤 왕들인데, 그이가 다 하나님을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하고 기적적으로 노예 반란이라는 것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었어. 이게 끄집어내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도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심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질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유별난 열심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엘리야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사정을 다 알죠. 다 알지만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의 번역이 여러 역본이 그전 역본에 보면은 옛날 한자라서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만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아주 남다른 하나님께 대한 이 단심이 있어가지고 유별난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 후에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지 여러분 제가 다 오늘 너무 정해진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아주 전설 같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하지만 사실은요 그냥 작은 소리, 스몰 보이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파수에도 잡히지 않는 거룩한 음성.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기적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듣게 되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실 때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은요,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모세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물어보실 때, 그 세미한 음성으로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은 왜 여기 계십니까? 주님이 왜 이 끝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버림받은 줄 아는데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네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리, 나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어느덧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늘 나라로 가기 위한 순례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놀라운, 정말로 옛날에 제가 우리 김치현 목사님 영락교회 또 한 분 계셨죠? 아닌가? 꽃누리교회 계셨는가? 저 서울에 영락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성가대가 참 아주 1급 성가대입니다. 그 성가대의 찬양 중에 보면은 갈멜산의 영적 대승리를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야, 정말 진짜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야, 나도 이런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딱 한경제 목사님이 딱 그래서 딱 하면은, 이야, 정말로 갈멜산에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갈멜산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종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죠? 신출 규모하듯이 나타나가지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디에서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탁 나타나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그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예.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디트리히 본헤프라고 있어요. 예. 독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짓밟히니까 히틀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다.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전부 하일 하면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히틀러 우리한테 보내셨다. 우리나라를 다시금 유럽의 종주국이 되고 세계 종주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된다. 억울하다. 그런데 본헤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인데 스위스인지 깜빡깜빡하네. 예? 친구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쿨만 목사님이 본헤프 목사님에게, 본헤프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래 물어볼 때 본헤프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나라 독일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어쩌다가 비가 농사철에 안 오면 농사 끝장나잖아요. 그 한철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요즘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6개월이면 작살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1년만 비 안 와도 작살나는데 비축된 것도 없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거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가 뭐예요? 비 오게 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양과 소가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에요. 아주 전 자식이 5이라 그랬죠. 참. 대한민국에서 애 5 키운다는 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저는 장가 안 가려고 하다가 또 절제가 안 되네.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자식을 5 놓고
더 나으려 그러길래 여보 좀 제발 좀 스톱합시다. 그 다음에 또 입행하자 그러더라고. 이거 또 절대가 안 되네요. 주여.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 자, 바알과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이 뭐예요? 사탄이거든요, 그렇죠? 루시프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신이 바알신이 하나님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이 본문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우리 함자 함부로 어른 함자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네, 야훼 여호와. 예, 그 뜻은요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앞에 우리는 조건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 앞에 가면요 소멸돼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이거를 시기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인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 제가 사탄도 이해가 좀 됩니다. 예, 예. 이걸 어쩌든지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쭉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다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남은 자들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떼어낼까? 떼어낸다는 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살점 떨어져 나가듯이 떼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미련이 많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 뜯어내십니다. 여러분 뜯어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부터 뜯어내실 때가 있어요. 네. 이 엘리야가 그 시대에 떼어냄을 당한 사람입니다. 네.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 또 바알신에 또 와이프가 있는가 봐요. 아세라신. 참 매력적이죠. 예.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해주고 죄의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낙. 이 죄의 낙을 즐기게끔 자유를 주고 이런 신을 섬기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하나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게 참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비로소 그 백성을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떼어내서 심은 그 백성인데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가 맺혔다 그러잖아요. 이 들포도나무는 정말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와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또 뭐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떼어내서 그곳에 심었는데 이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제가 영국까지 가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뭐 잘하지는 못했어요. 가서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나는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장로교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스코틀랜드를 갔어요. 가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자기들도 그걸 얘기하더라고. 지금 여러분 어쩌다 대구교회까지 오게 되고 또 대구교회에서 또 어때 김치현 목사님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진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엘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김치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또 좀 두서없는 사람이지만은 김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여러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그런데요, 엘리야의 사명은 더 골치 아픈 사명이라. 교회에 나가긴 나가지만은, 세상에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느 장로교회를 가봤더니만은, 어느 감리교회를 가봤더니만은, 어떤 분은 또 성당에 다니다가 장로교회로 옮겼다가 제가 계명대학교 있을 때 그런 교수 한 사람을 봤어요. 내가 보니까 통일교 신자더라고. 어쨌든 통일교가 됐는지 하니까 원래 로마 가톨릭 신자였는데, 장로교로 갔다가 로마 가톨릭이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장로교로 갔다가, 장로교는 어때요? 하니까 장로교도 좀 이상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아니 문선명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 진짜다 싶어서 그거 진짜 어떻게 하면 다시 끄집어 올까, 나한테 막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다시 내가 감히 이 말씀 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30년 전만 하더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제이. 그때 제가 어릴 때 목사님 보면요, 난 목사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 50년 전에, 저는 김천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침 설거지하고 나면은 김천역 앞에 목사님이 교회 집사 권사들하고 모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래 김천역 앞에 목사님 이래 있고, 또 뭐 이렇게 40, 50대 된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신방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참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되냐. 나는 목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는요 사명감 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 하면은 신랑 후보 중에서 전도사가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기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신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떼어내십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 때 누가 끝까지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엘리야가요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선지자들 100명을 따로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7,000명이라는 거는요 충분한 숫자입니다. 충분한 숫자. 여러분, 지구가 박살난다는 얘기 요즘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지구 박살낼 것 같아요? 요즘 별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별별 얘기가. 동영상에 별별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세요.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남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제가 거의 다 뭐 이렇게 두서없습니다만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더 이상 이제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뒤숭숭해집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제 버림을 받으셔야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있죠. 변화산.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리고 왜 절로 올라가실까? 따라갔습니다. 기진맥진하면서. 왜? 마음이 너무 착잡하니까.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원래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겉보기에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영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리얼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요즘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영적인 세계가 몽롱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리얼하고 지금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예,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서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황홀경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자기 초막 짓는 건 아니에요. 세 분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산에 내려가지만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도록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면 나도 내 자신이, 그잖아요. 찬송가 중에 보면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일 때는요, 내 문제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이런 신비 체험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예. 이 신비 체험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가운데 원래 나사렛 사람 초라한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그때 구름 속에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베드로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누구 이름 대면 아는 분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신학생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는지 하면 사도라 지었다, 사도. 간띠도 부어요. 우리 사도 있잖아, 사도 전성, 사도. 그 이헬레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갑자기 오늘 이헬레 목사님 얘기 자꾸 나오네. 요즘 고집이 좀 많다며. 그분도 지금 얼마나 속상, 김치현 목사 때문에 좀 아마 기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분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하겠어요. 내가 사도 전성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사도라 이름 짓는 거는 좋은데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사도급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몫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내 분량이 이거구나,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이잖아요. 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남은 생을 생각하게 돼요. 예?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저는 특히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요, 발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김천에 탁 들어박혀가지고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중보기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만.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요,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여러분 올라가세요.
하나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저 밑으로 내려가시고 저 귀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야단났어요.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호렙산, 엘리야가 다시금 이 호렙산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굴 속에서 기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역풍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교회 바깥은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안을 청량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저는 2023 함께 가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갈 자가 누구냐? 그거는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특심해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100명 선지자들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겪으면요, 내 혼자밖에 없어요. 내 혼자밖에. 아무리 부부 사이에 돈독해도 나만 남아. 그러면 더 외로워요. 더 외로워.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네 아내는 네 아내대로, 네 남편은 네 남편대로, 네 자식은 네 자식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섭섭하게 해요? 심지어 같은 2023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도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독대하셔야 독대. 독대한 분들이 오늘 일요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네. 독대한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나만 혼자 남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허다한 정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뭡니까? 내 사정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나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기도하지만은 그 어두컴컴한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다시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문제는 내 문제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네 문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외로운 것만큼 여러분요, 자식을 많이 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것만큼, 약해진 것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영락교회 갈멜산의 승리를 찬양할 때 정말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영락교회 목사님 정말 설교 정말 하고 싶다. 응? 예? 근데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얼마나 외로운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단상에서 딱 설교하시는 거 보면요, 그분이 몸이 호리호리하고 몸도 약해요. 폐도 한쪽 없어. 완전히 몸이 이런 분이라. 근데 단상에서 설교하실 때는요,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위대한 영적 승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처단해 버렸어요.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런 상태로 놔두질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전투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은요, 내가 여러분 이런 일에서 내가 승리했다, 열매 맺었다 하는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유혹이 뭐예요? 이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임금 아합, 이 소설에도 나옵니다. 미국 소설에, 모비딕 하는 소설에 보면, 이 아합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독교 영웅주의, 크리스천 히로이즘, 기독교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많아.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도 언제든지 스며들어올 수 있어요. 부산의 큰 교회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정 무슨 목사님이시더라? 저는 그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요, 저 바닷가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막 몰려오더래. 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요 옆구리 옆으로 교만이 싹 들어오더래. 교만이 싹 들어. 야, 역시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보가. 싹 옆구리로 교만이 싹 들어.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는 거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름대로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예민하고요, 겁이 많고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고 그 신들린 무당들을 수백 명을 다 처단해가지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래 되면은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엘리야 저 죽이자,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그런 영역을 발휘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막 주랭랑을 칩니다. 엘리야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만, 하나님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녹초가 된 사람인데 뭘 어떻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만 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어떤 문제 가지고 30년 기도합니다.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덜 깨진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꺾어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필요로 합니다. 엘리야 아니면 안 돼요.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의 열심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열심은 존경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예. 트리가 이래 있는데 여러분 장식 하시죠? 예.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만이 십자가에서 죄가 속해지는 것.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이 연말에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혼동하고, 뭐 내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정말로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요, 기억에서 사라지고, 두서없는 설교지만은 책임 회피 잘하네 하지 말고요. 꼭 저거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겠다. 물론 김치현 목사님이 정리해서 잘 이렇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잘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여러분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정말 그렇게 마음에 오더라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중에 이렇게 오늘 2023 함께 가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오직 주의 음성만이 다시금 더 확실하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남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쓰러졌다가도 일어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 김천 목사님이나 또 대구교회에 남아있는 이엘레 목사님 비롯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